한 형제가 어릴 때 교회 갔다가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송 한 구절 외우면 한 달란트, 또 그 신발장을 정리하면 두 달란트, 발표를 하면 세 달란트, 이렇게 봉사를 하면 달란트를 주고, 달란트 시장이 열리면 그 달란트로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어묵도 사 먹고 했는데, 자기는 닌텐도가 너무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닌텐도가 10,000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송을 5,000구절을 외우고 신발장 10,000구절을 외워야 되고 신발장을 5,000번을 정리해야 되냐고. 또 1년 지나면 이게 다 리셋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해서 열받아서 교회 안 가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머입니다. 예. 오늘 뭐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예.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가 있으세요?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도 나눔하면서 무슨 달란트가 있냐고 하니까 순혁 선생님 자기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다고, 완전 자기 노래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희윤 전사님은 자기는 포용력이 있다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되게 힘들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다 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애쓰는구나.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재능을 달란트라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 시작.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뭘 따라요?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줬다고 말합니다. 재능을 따라 재능을 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말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시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성격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외모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달란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달란트에 대해서 때가 되면 결산하신다고 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생각 없이 그냥 막 삽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생각 없이 막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지금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르게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잘했다, 착하다, 신실하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있지만 책망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이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악하다, 게으르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책망받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슬피 우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옥이 아닌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 악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도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사채놀이 한 것도 아니고요, 주인의 재산을 먹고 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악한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24절에서 2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주인님, 저는 주인이 완고한 분이시라 무서워서 숨겨두었습니다. 지금 이 종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를 주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항상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주인은 나를 싫어해. 주인은 나를 안 좋아해. 주인은 나를 안 도와줘. 주인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이 종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바쁘신데 뭐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시겠어? 교수님이 뭐 나를 알긴 알겠어?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해. 이런 생각을 하면요, 삶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리더는 나를 좋아해. 내 리더는 나를 좋아해. 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 저를 진짜 좋아한다고 믿어요. 진짜로 담임 목사님 저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믿습니다. 물어본 적은 없어요. 물어본 적 없는데 저는 제가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날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달란트는요, 원래 저울로 무게를 재는 단위 중에 최고 단위를 말합니다. 주로 많은 양의 금과 은을 잴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요즘 금 시세가 1g에 거의 5만 원이더라고요. 34kg이면 요즘 시세로 17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또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 한 사람의 20년의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 하루 일당이 그냥 막노동 이게 13만 원, 좀 그 목공일 하는 사람은 뭐 20만 원도 넘게 받더라고요. 근데 13만 원이면요, 20년이면 9억 5천만 원. 평균 잡아도요, 한 달란트는 13억 원 정도 금액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3억 원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직장의 그 CEO가 여러분에게 불러가지고 13억 원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은 돈을 맡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이 13억 원을 받았으면서도요, 26억 원을 받은 사람이 눈에 보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주인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근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을 추구한다. 경쟁심이 심한 사람들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며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한다. 흔히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생기면 콧대가 높아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남보다 더 풍요롭고 남보다 더 명석하며 남보다 더 훤칠해 보이는 데서 뿌듯함을 느낄 따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때 감사하다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해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해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성격 주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외모 주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이 비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 비교의식은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비교한다는 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믿으니까요, 이 돈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비교의식이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이 자신이 받은 것을 초라하게 생각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돈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면 장사할 수 없습니다. 이 종들은요, 주인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재산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식에게 맡깁니다. 자녀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자식도 아닌 종에 불과한 나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맡겨주시고 나를 자식처럼 믿어주신 분이라면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주인을 좋은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이 종들은요, 주인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내가 장사하면 어쩌면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맡겨주셨구나. 주인은 내가 실패해도 될 만큼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큰 돈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작게 여길 만큼 그분은 크신 분이구나. 주인을 크신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또 이 종들은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 분이라면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나에게 맡길 수가 있겠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의 재산이라면 망할 수 없지. 손해보게 할 수 없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인의 재산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남는 장사를 해낼 거야. 이 종은요, 이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사랑을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은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얼마든지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실 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조금 더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요, 누가 더 많이 받았고 누가 더 적게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최고가 돼야 되고 1등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여러분이 감당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맡기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주인을 향한 믿음의 차이가 이 종들의 운명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면 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믿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나를 아들과 바꿔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돈을 믿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보면 제가 연애하는 아이들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웬만하면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왠지 아시죠? 티가 나요. 그래서 너 요즘 교제하지?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셨냐고, 되게 용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용한 게 아니고요, 다 티를 내고 다녀요. 막 계속 웃고 다니고 막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티가 나요, 연애하면. 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들은요, 내가 주인을 믿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고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증명이 되었어요. 믿음이 삶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큰 소리로,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14절을 성의껏 대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14절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은 삶이고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삶입니다. 이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종들에게는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종이 뭐라고 해요? 주인님,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이 종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누구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맡은 자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매니저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이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21절과 23절에 똑같이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잘했다,
착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착하다고 칭찬하십니다. 지금 주인이 착하다고 칭찬하신 것은요, 이 종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을 위해 살고 그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 향해 주인이 착하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악한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인간의 이 자기 중심성, 인간의 욕심,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학벌,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외모,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예.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우리 22절은 우리 훈련생들, 제자훈련생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지금 제가 제자훈련생들 읽으라고 했는데 그 따위로 읽으면 아이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제자훈련생들 시작. 예, 우리 원래 제자훈련은 야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이라 아직 조금 이렇게 파이팅이 안 넘치네요. 밤에 했으면 훨씬 더 컸을 텐데, 그죠? 이따 7시에 다시 모일까요? 예, 좋습니다. 20절, 2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적당히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대충 해가지고 남는 장사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요즘 사업하는 거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작년 딱 12월부터 매출이 70%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평상시 1,000만 원 벌었으면 이제 3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불황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서 살아남는 거라고. 지금 뭐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지금 목적이라고. 지금 그만큼 사업하는 게 힘듭니다. 이윤을 남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데 이 종들은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인이 칭찬하시는데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 23절에 되어 있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잘했다. 뭐라고 해요? 신실한 종아. 잘했다고 하면서 무엇을 칭찬하냐면 능력과 역량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요, 신실한 태도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에 감동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과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감동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가 중요합니다.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를 탓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받은 이 그릇을 가지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은 태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이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장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았으면 장사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이거 가지고 먹고 놀자, 충분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13억 곱하기 5 하면 몇 억이에요? 계산도 안 돼요. 문과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야, 이거 가지고 열심히 놀자 이런 생각하기 쉽지.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가서 일했을 거예요. 그게 태도입니다. 태도.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도 땅에 묻어뒀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이 주인이 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겨왔으면요, 그거 칭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혼냈을 거예요. 이 악하고 거짓된 종아, 네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뒤로 로비했구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엄청 고생시켰구나, 그러면서 엄청 혼냈을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요, 2달란트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면서 5달란트 남기려고 하면요,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건강한 방법으로는 5달란트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법을 쓰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2달란트 받은 걸로 5달란트 남기려고 하거든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 남기는 것, 건강하게 장사해서 남기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2달란트를 작게 여기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신대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실 때 더 많은 일을 남기는 거지, 2달란트로 5달란트 남기려고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노력의 대가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돈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여러분, 삶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빈주의고, 또 하나는 기복주의고, 또 하나는 청지기의식입니다. 청빈주의는요, 신앙인이라면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청빈주의자들은요, 물질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을 하는 이유는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청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기복주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해요. 일종의 고지론이죠. 고지론. 이런 사람들은요,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자들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세상의 의를 자랑합니다. 청빈주의는 자기의 의를 자랑했다면 기복주의는 세상의 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뭔가 더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지기의식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이 청빈주의, 이 기복주의는요, 다 사람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든지 사람 앞에서 세상의 의를 드러내든지. 근데 청지기주의자, 청지기의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물질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받은 데 책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청지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입니다.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입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먹으면 안 되는 데가 아니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먹기가 싫다입니다. 태도가 달라요.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목자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요, 목자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이 토요일날 이 교환을 준비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요, 이걸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는 청빈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기복주의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화가 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아이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척추를 다치게 되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습니다. 9살 때부터 살림살이를 했고 학력은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겨우 14살 때 정신질환을 앓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 4명을 키우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께서 이 어린 딸에게 감당하기 힘든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이 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물상을 하시던 아버지는요, 자신이 짊어진 그 삶의 무게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처자식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는 너 때문에 네 아빠가 저렇게 됐다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어린 시절 이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넌 왜 태어났어? 네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다 망쳐놨어.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다리가 길이가 달라가지고 허리가 휘어져서요, 13년 동안 허리에 복대를 차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30m를 가려면 몇 번을 쉬었다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누워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고 척추의 이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무슨 달란트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 안에 있는 작은 달란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라는 달란트였습니다. 하루. 오늘 하루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살고 죽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한남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서 편물 훈련 과정을 마친 다음에 미친 듯이 연습해가지고요, 83년에 유엔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기계 편물 직종 분야에 금메달을 땁니다. 84년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상을 따고 85년 국가대표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상을 따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 철탑 산업 훈장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창 잘 나갈 때 나이 26의 처녀가요, 아프리카 남부의 작은 나라 보츠와나로 떠납니다. 어린 시절 자신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꿈을 꾸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보츠와나 지급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나약대학을 거쳐서 2009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국제사회복지학 대학원에 입학을 시켜주십니다. 주인집 창문 너머로 교복을 입고 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14살 식모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국제사회복지사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김혜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 달란트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한 달란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처럼 비참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그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선교사님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선교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와서 나의 기쁨에 참여해라. 여러분, 혹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비록 내가 받은 것이 그 작은 한 달란트일지라도 내가 받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길 거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